반갑습니다. 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지난주에 리백 잘 다녀왔습니다. 확실히 먼 거리긴 하네요. 갔다 왔더니 휴증이 조금 남아서 아직 조금 몸을 회복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것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 이어서 이 2장의 말씀을 또 함께 잠시 살펴보려 합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는 황폐화된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또 기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술관원으로 명예롭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통해 들은 이 고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는 중에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 일을 맡을 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 일을 허락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그날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분을 따라서 왕에게 잔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잔을 올리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던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너의 얼굴에 근심이 있느냐? 그동안 병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느냐, 수심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당시 바사제국, 특히 페르시아 왕국 예법에는 왕이 있는 자리에서 침통한 얼굴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술관원입니다. 왕에게 술을 올려드리는 직책이잖아요. 근데 왕에게 직접 술을 올려드리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얼굴 표정은 때로는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독사를 하려다거나 또는 이가 혹시 다른 마음을 품지는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왕이 이전에 직접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을 번복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왕에게 자신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의 두려움과는 달리 왕은 흔쾌히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걱정보다 일이 너무 술술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일이 해결될 거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도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너무 갑작스러운데? 너무 잘 풀리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 응답의 뒷면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힌트는 바로 니산월이라는 이 단어에 있습니다. 니산월은 양력으로 따지면 대략 3, 4월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그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기슬루월입니다. 기슬루월은
양력으로 11월, 12월쯤을 의미합니다. 4개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4개월 동안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의 응답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였고 또 더구나 금식을 동반한 최선이자 긴박한 기도였지만 그럼에도 4개월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은 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이자 때로는 좌절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믿음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또 내 입으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 믿음이며 용기입니다. 이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응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기도하다 나중에는 시험에 들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입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남의 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충분한 사귐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에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을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은혜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를 때 반드시 응답의 순간을 경험할 것이고 감사의 순간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1절 후반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었고 그 기도는 매우 간절하며 눈물 어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의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동안도 기도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을 발견하기 한 그날도 그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서야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처음 기도할 때가 더 금식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초췌하게 보였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가 아닌 지금에야 그의 얼굴에 수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 그 기다림의 때가 다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왕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때가 다 차기까지 그의 얼굴의 수심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그 순간순간마다 신앙과 삶에 있어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지만, 날마다 간절히 구했지만 그는 또한 그의 직분에 있어서도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직분자들, 특히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치 못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말과 삶의 다름을 보면서 이중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들의 모습이 탈선의 모습으로 가끔씩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일수록 삶이 더욱 따라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어진 일상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더 인정해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귀하게 봐주는 그런 기쁨이 또 그런 변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는 응답후를 준비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예루살렘 중건을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말에 또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는 왕의 질문을 받자 지체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답하고 있음을 봅니다.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면 오히려 왕의 분노를 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왕의 이 장수를 축복한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상들의 묘실을 언급한 이유는 당시 이 페르시아, 이 바사 사람들도 유대인들처럼 조상의 무덤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잘못된 방법으로 말해서 일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어색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우리도 한두 번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분명 바른 말이지만, 옳은 말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말해서 잘못된 표현을 해서 오히려 다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언어로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즉시로 왕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는 왕에게 최대의 존경과 예의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하기는 우리에게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게 하는 말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함께함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지혜로운 말은 사실 그 순간 반짝 생각난 그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시기도 하셨겠죠. 하지만 또한 이 4개월을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이 할 말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왕에게 대답하는 그 다음 말에서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은 왕이 자신이 전에 내렸던 조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언제까지 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로 자세한 계획을 조목조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재건축의 소요 시간과 필요한 부분들을 이미 예측한 듯이 돌아온 날까지도 정합니다. 그리고 왕이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림으로써 그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명령서를 전달해 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 건축에 필요한 충분한 제목들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까지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왕의 질문에 일목요연하게 자신이 계획했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못해서 그렇지 기회만 주면 더 잘할 것처럼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분명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멋지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물쭈물 허둥대기 일쑤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참 빠른데 왜 저렇게밖에 일을 하지 못하지? 그리고 왜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런 식이야? 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허둥지둥 대다가 일을 망쳐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보게 되죠. 그동안 자신들이 비웃었던 그 일들 실제로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허둥지둥 되면서 망쳐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본다는 것입니다. 무대에 안 세워준다고 불평만 했지 언젠가는 반드시 무대에 세워질 것을 전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모든 정보와 공사 내용을 파악해놓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은 동시에 준비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음은 기도 응답을 미리 이미 전제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준비 없이 구하는 자에게, 막연히 구하는 자에게
대부분은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에서나 삶에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꼭 우리의 대답이 기도하고 있습니다가 전부라면 그 또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환경과 어떤 접촉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계획표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어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싶은가?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우리가 움직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것은 참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는 핑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들으실 것을 믿었기에 그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성실하게 준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준비하며 일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 인정받을 때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들을 맡기실 때 더 잘 감당함으로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리더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왕은 이 느헤미야의 모든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었습니다. 그가 부탁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 에스코트까지 붙여서 호위하게 합니다. 파격적인 특혜를 받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런 입장에 취한다면 얼마나 이 기세가 등등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조국 땅을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이민 3세가 당시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붙여준 호위병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위세당당한 모습이었을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과 치밀한 계획으로 그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이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서 가능했다라며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은 4절에도 잘 나타나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 이전에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사실상 기도 응답이기도 했고요. 느헤미야는 이 순간이 4개월 동안 자신이 기도한 그 순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 그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함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입니다. 비록 짧은 기도였지만 평상시에 기도가 없었다면 쉽지 않을 모습입니다. 또한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목숨만 건지신 것이 아니라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그가 정한 법까지도 고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 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어는 늘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오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사 삶 속에서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준비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사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일꾼다운 모습이 더 넘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